4월 달은 우리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더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기쁜 주님의 날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경배하오니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 연약함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몸이 쇠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제자학교 어와나를 부흥케 하옵소서. 섬기는 사역자와 선생님, 간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구재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강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큰 감격이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회복에도 순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회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제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몸이 진행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손을 다쳤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손 다친 부분이 갑자기 쑥 피부가 이렇게 정상으로 확 이렇게 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만화적인 상상입니다. 영화적인, 요즘은 CG 처리를 해서 진짜 금방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회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선 다친 곳에 통증이 와요.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통증이 회복의 과정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다른 손으로 이렇게 안 하죠. 감염이 안 되게 하려면 통증이 와서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빨간불을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을 가죠. 또 그래야 있는 약을 바르죠. 통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여름이 되면 모기가 이렇게 물면 좀 물고 가지 왜 가렵게 하고 가나. 이게 만약에 물었는지를 모르면 자고 일어나는데 구멍만 뚫려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서 어떻게 피가 빠져나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물려서 개가 침을 넣고 간지러워야 목이 물렸는지도 알고 숟가락 뜨겁게 해서 대기도 하고 하여간 민간요법도 써보고 하는 거죠.
알아. 이게 몸이 반응을 해야 몸에 이런 통증이 오든지 간지럽든지 이래야죠. 몸이 더 심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증으로 신호가 옵니다. 이게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구멍이 뚫렸거나 다친 부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물이 나와요. 진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의학적인 용어가 있겠죠. 진물이 나오면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어릴 때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뭐가 자꾸 뚝뚝 나오니까. 이게 뭐지? 내가 바른 적도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살에서. 그걸 닦아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닦지 마라. 그게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알았지. 이게 뭐지? 이게 뭐 물이 물과 피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닦으면 안 돼요. 그게 덮어줘야 돼요. 씌워줘야 돼요. 진물이 나는 건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회복의 과정 중에 끈적거리고 옷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버려 둬야죠.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 요즘에 저희 어릴 때야 그런 거 뭐 병원에서나 화상 치료할 때나 봤지. 요즘은 막 약국에서 팔죠. 이렇게 상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까지면 약을 바르기보다 이렇게 투명한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럼 그 안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서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새살이 있는 것처럼 보호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게 좀 익숙해요. 옛날엔 빨간 약만 발라야 된다거나 반창고를 맨날 붙여야 되니까 붙였다 뛸 때 진물이 날아가잖아요. 요즘은 그 보호막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는 시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는 지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수준이 높아진 겁니까?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이 생겨요. 그리고 병원 진료를 통해서 손상된 이런 피부에 손가락에 도움이 될 만한 약물을 처방을 받습니다.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안으로도 작용하고 이 속으로도 작용하도록 이때 회복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약물이 몸에 들어가고 염증을 밀어내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막 활성화되게 하고 그렇지만 이때 우리 몸은 좋아지는 게 분명한데 우리 감정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약을 먹었는데 왜 그러지? 주사를 맞았는데 왜 이러지? 왜 깔아지지? 감정과 상관없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죠. 우울증 치료와 연관돼서 설명하는 걸 쭉 봤는데 처음에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면 좋아진답니다. 근데 진짜 좋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한 10주 정도 걸리는데 그 구간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대요. 몸은 좋아지는 것처럼 안 느껴진대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하던 것을 계속해야 회복의 자리로 실질적으로 물에 빠진 삶이 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느낌에 반응하지만 그러나 몸 자체는 회복을 진행하는 중인데 그러니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속 안에 새로운 살이 돋아날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때가 간지럽기 시작해요. 간지러워요. 긁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면 막 긁어놨어요.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걸 다 뜯어놨어요. 그러니 손을 묶고 잘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다친 곳이 다 나은 것 같아요. 느낌으론 나를 이 붕대에서 자유케 해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자유케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몸이 근질근질거려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부스를 하면은 특히나 더 그렇죠. 저는 절대로 이런 몸에 이런 털이 안 날 줄 알았습니다. 안 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깁스를 하면서 한쪽 다리에 저희 형과 이렇게 공사판에서 놀다가 돌이 꽝 떨어져서 이 가루가 됐어요. 이 발가락 하나가.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깁스를 하고 매달고 내리고 매달고 내리고 그랬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그 다음에 깁스를 풀르는데 그 다리에만 아버지 다리에 있는 그 시커먼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막 자라나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숟가락으로 긁고 막 어쨌든 그걸 꽉 메어 놨었으니까 낫죠.
그래서 간지러울 때는 긁으면 안 되고 떼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꼭 해보세요. 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난 길거리에 폐인이다, 난 끝났다, 이건 인생이 아니다라고 싶을 그때, 그 구수한 냄새가 날 그때 새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회복의 어떤 순서라고 말하면 우리는 점점 원하지 않는 단계로 가요. 점점 기뻐하지 않는 감정으로 깔아지는 단계로 간다고요. 근데 그게 회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을 해놓고 이 불편함이 계속돼야 빨리 나아요. 이게 우리에게 사실상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몸이 우리 머리에게 말해주지를 않아요. 하지마 이렇게. 머리가 몸에게 계속 말해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움직일 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회복의 순서를 몸이 요구하는 것과는 우리 머리는 거꾸로 이해합니다. 머리가 되게 나름 수준 있고 빨라가지고 몸은 둔하니까 머리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늘 인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몸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도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회복의 순서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무 좋은 구절이죠.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의 순서라거나 이 일을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알고 그냥 끝나는 거와 이 구절들에서 회복의 순서를 발견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한 말 같겠지만 본문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하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른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 딱 정해진 이리 오라 하는 정문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뒷문으로 가거나 지붕 뚫고 가거나 다른 방법에 대한 신박한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어떤 방법이든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도 괜찮은 길은 뭘까? 이런 걸 모색한단 말입니다. 자기 길을 버리라는 말을 외면해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너의 길을, 너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할 일이 찾으라예요. 그 다음에 부르라예요. 이걸 좀 심각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의미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 부르면 들리나요? 물론 하나님은 거리와 상관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대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명령에 반응할 생각조차 없이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되지 뭐 마지막 날에, 이게 얼마나 무익한 생각인가를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라. 그럼 그게 아닌가? 이게 이 구절이 먼저 아닌가? 맞아요, 먼저 써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셔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는 느낌이 늘 오세요? 그게 있으면 좋죠. 그거를 알면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탓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실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힌트를 주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힌트가 주어지나요? 거의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오늘 6절 9절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먼저 우리가 실제적으로 당장 할 일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명령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느껴진 다음에 할 테니 일단 명령부터 줘봐요가 아니고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때를 아냐고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딱 팍 와닿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거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돌아오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첫째와 둘째의 결과가 11절 형통해지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의외로 이 세 가지 구절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쁜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가 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라고 찾고 그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해요.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걸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제일 마지막에 둔다고요. 11절 형통해지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의 전제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체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체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되살아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방식의 소망이 있는 방식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한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평안과 인도함이라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는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물론 6절, 7절 말고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구절도 결국 오늘 앞에 있는 구절을 설명하는 구절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순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때를, 그 타이밍을, 그 순서를 우리가 안다면 그때 가장 좋을 때에 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임무부터 말하신단 말이죠.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는 주권적인 행동의 때가 있고 따로 그때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거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면 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어떤 때에는 이거 우리를 사용하실 거면 우리가 근거가 돼야지, 근거로 삼으셔야지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뭐 하실 것처럼 말하시지 우리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을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겐 그런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런 갈등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우리는 조연과 같은 위치에 서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주연으로 서 있고 하나님은 손을 놓으실 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다양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둔감하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이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마실 물을 주셨다, 이걸 매일 감사하진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만 가도 당연하지 않아요. 선교지만 가도 마실 물을 정수를 하지 않으면 먹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저런 빙하 이런 데 가서 빙하가 많이 녹고 이러니까 그 만년설 이렇게 녹여가지고 마신 분 막 병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듯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 물에다가 수박을 여름에 넣고 시원하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지 절대로 말라고 하잖아요. 물 안에는 미생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수박 이렇게 쪼개가지고 넣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생물과 함께 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이런 거와 뭐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와 다르게 이 세상은, 이 만물이 움직여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찾으라 부르라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지 뭐라고 받아들여지듯이 그 구절이 의미 있는 구절, 약속의 구절로 와닿은 날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게 느껴지시는 날이 얼마나 되세요? 사실 저는 청교도 분들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청교도 분들이 쓰는 글을 읽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청교도 퓨리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대요. 하나님 주권에 이양해야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분들이 쓰는 책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래서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리는, 그들이 사랑하는 교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해야 되는 교리는 죄의 죽임이라는 교리입니다. 몰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교리.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죄를 지속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대요. 어느 신비주의 단체의 교리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고 나누다 보니 교리화하고 집대성을 하게 된 사람들이 청교도죠. 죄 죽임, 이거는 칼빈도 언급을 했지만 청교도의 유명한 말씀사역자 존 오웬이라는 분이 16권의 책에 죄의 죽임, 몰티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써놔요. 신학적인 내용이 대단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큰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죄가 있구나, 더러워 하고 죄로 인해 각성하여 죄를 철저하게 죽여나가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 하루하루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일을 청교도들은 왜 어떤 무슨 형식을 만들어서 뭘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걸까? 저는 오해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은 그 당시도 스스로 너무 경건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큰 오산이죠.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저의 죄에서 끊임없이 썩은 냄새가 저를 향하여 온다는 걸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제 허물들에서 그 더러운 것에서 저를 향하여 계속 썩은 내가 오고 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생각지 않았던 거죠.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손짓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유혹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에도 이미 설명합니다. 죄 죽음에 대한 얘기는 끝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구절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일단 돌아오라고 말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인이 없어도, 어떤 특별한 감흥이 없어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고 우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부터 하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자세이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쉬운 분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기 위해 쓰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눈높이에 맞추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비하고 눈이 온 형태대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 악인은 지금 악인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그 길,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들을 합쳐서 생각하면 자연 만물은 되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도 되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느라 앞으로 가요. 누가 되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되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흘러서 사라지는 존재들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존재들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때를 몰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돌아오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 내가 돌아와서 시작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명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니까 우리 발로, 우리 제 발로 한 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나오라고 할 때 안 나가면 우리가 더 힘들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하실 일도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약속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시고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야, 내가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서 하나만 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명확해요. 순서가. 돌아와라. 돌아와야 회복이 시작된다. 돌아와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돌아와서 내 얼굴을 대면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야 회개하고 결단한 것처럼 쥐염 열매 먹던 땅에서 회개하고 재결단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와야죠. 돌아온 사람에게 형통이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어떤 구절들만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방향 그대로를 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돌아오라. 마음이 안 놓여도 돌아오라. 아무것도 모르겠어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명확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순서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혹시 흔들렸거나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라 그러신 건가요? 잘하셨어요. 돌아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일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다시금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설명하는 오늘도 명하고 계시는 명령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받으라고 주신 거니까, 나로 읽으라고 주신 거니까.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동역자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쟁도 그쳐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갈등과 내 안에 있는 전쟁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함들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는요, 남 좋은 일 하다가 우리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 일에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이런 비와 눈처럼 그냥 되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는 만물의 방향대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순서, 돌아와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널 만드셨으니까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니까요. 좀 더 번거롭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방식의 회복은 없어요. 돌아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 어렵더라도 성경은 선택으로 주질 않고 그냥 명령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은 누구에게도,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다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가족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안 돌아갔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 몸도 돌아갔는데 눈은 다른 데를 향했으면 눈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셔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손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고 몸은 다 틀어져 있으면 소리 납니다. 두두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바뀌어야죠. 노래가 돌아가야 돼요.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삶의 미래적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서 시작되는 일인가, 아니면 돌아가야 될 문제인가, 내가 뭘 빼놓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긴 해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내가 꿈꿨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4월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해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나 이거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러니 이거는 언제 어떻게 끝나야 될지 몰라요. 결국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러시아 정교든 하여간 모든 그 신앙적인 이 껍질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걸 계속할 수 있나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괴롭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러시아의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요?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같은 친족이나 되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시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고요.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죠.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에 맞들려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죠. 정치 인생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고, 동일하게 우리가 읽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말을 전해야 되는 각 사람들에게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 것이, 그 어떤 유토피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고백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와야 된다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면 지인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00%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께 다 돌아가고 싶어요. 생각도, 태도도, 감정도, 사상도 하나님께 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달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는 사람에게 시작하실 그 은혜에 대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로 돌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을 더 많이 하나님 오늘도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인지를 알고 가까이 계실 때를 알아서 찾고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믿음 앞으로 한 걸음 더, 구원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나오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들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들이 있도록 돌아오라는 말씀의 명령이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고 자녀들의 인생에 복된 일이 열려져야 되겠는데, 그러나 자녀들이 제일 잘 되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른 곳 맞췄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시선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 복된 4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방법, 우리가 편안한 대로 좀 되어졌으면,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일단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새 힘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도 유지할 힘도 없으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맡겨 하나님이 실제로 경영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4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될 그 길을, 복음의 길을 소개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우리가 예물로 구별하여 싸우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물질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 길진 않을 겁니다.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기도표와 또 4월 20일 날 부활주일에 있을 가족사진 촬영권을 넣어드렸어요. 이게 티켓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표를 사용해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사진 촬영권을 좀 전달해 주셔서 야, 부활주일 날 우리 부활절에 오랜만에 교회 가자 이렇게 하셔서 사진 같이 찍어요. 이번에는 3층 로비에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빼고 시간 찍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티켓에 표기를 해드렸고요. 예배 시간에 사진 찍는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돼요. 가족 사진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가족만 찍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써놨잖아요. 가족, 괄호하고 단체 이렇게 써놨잖아요. 개인 사진은 안 찍어드려요. 찍으시는 분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거의 4시 40분까지인가 찍었어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3부 예배 직전까지만 2시 20분까지만 찍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보정을 다 해주고 가셔야 돼서, 그래서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오셨을 때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가자, 딱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족이 없으시다, 외로운 분과 선교회가 같이 좀 찍어주시고 목장이 같이 찍어주시면 되겠죠. 사진은 한 장만 드려요. 아마 이 파일을 드리겠죠. 그럼 카톡으로 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진은 딱 하나만 가위바위보 하셔서 가지시면 되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남선교 주최로 칼가리 전도가 주공 19단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남선교 임원분들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의 만찬이 있어요. 주의 만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만찬 위원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 앞자리 미리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후에는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새벽을 구별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기간은 우리 평소 새벽 예배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이렇게 좀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늦게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석하시고 또 하루를 새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 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에. 너무 좋죠.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로운 달 4월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